오늘 금밤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19세기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림을 잘 현실적으로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의 남아있는 인생 15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림들,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작은 아기 예수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겠는가, 그 시대의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음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지요. 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그려낸 것뿐만 아니라 제임스 티소는 이 십자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려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운데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장면이 아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먼 발치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중인데 지금 이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아래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여러 그림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 것은 이라는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과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역사적인 서술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장면을 직접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볼 때에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불쌍한 거야.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제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불쌍한 우리들이 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프고 괴로운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불쌍한다 해서 멈춘다면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60년이 지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약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나눠준 떡과 또 물고기로 이 배를 채운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람들의 가족들도 아직 좀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외에도 로마 시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범 처형 가운데 한 명이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거였습니다. 또 피해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배척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속이는 그런 허탄한 우상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천사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된다. 또 모세의 율법대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예수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은 제사장들과 함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60년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지도자들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해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그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볼 때 부족한 자인이 인간의 육체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러한 이만이나 장길자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땀과 내 눈물,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으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0년대 그 안타까운 사람들, 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계속 고통을 주고 허탄한 것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장과 2장에서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이심을,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십니다. 3장과 4장에서 모세보다 탁월한 존재,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한 존재, 모세의 율법보다 더 탁월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안식을 주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또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성막의 모형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구별받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죄 문제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 많은 인간이었고, 짐승의 피 또한 사람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막에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 지성소의 모형을 보고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 따라 지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쏟으면서 화려한 복장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겨우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 죄 없으신 온전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그 깨끗한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많은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수없이 성소에 들어가야 했었지만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의 그 깨끗한 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상의 끝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는 이 자기의 이 과거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이 제사는 9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문제 전체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셨고 죄사함 받은 자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어루만져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죄악으로부터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사함이고, 이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죄를 사하시고 구별하여서 우리의 속마음, 체질을 다 바꾸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16절과 17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그 피로,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을 고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 고발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대로 십자가 사건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시 죄 문제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보거나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겨우 14만 4천에 들어가 보겠노라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19절부터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온전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다오 세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뿌리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완벽한 보혈인 예수의 보혈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땅에서 알 수 있도록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지성소를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시는데요, 이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가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선행,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은 그냥 대충 흙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깊게 관찰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자극시키다, 흥분시키다입니다. 돌아보다가 뭐 그래 알아서들 잘하네 이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죠. 막 눈을 크게 뜨고 뭐 내가 도와줄 게 없나,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줄 누군가가 없나, 혼자 앉아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없나, 아프고 힘들고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없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예비를 드리는데 뭔가 내가 좀 살펴서 더 도와서 더 아름답게 할 것이 없나 주의 깊게 살펴서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라는 거죠. 으쌰으쌰 힘을 내서 우리 한번 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히브리서가 선포되는 주후 60년경은 온갖 우상이 팽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심한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으니 다른 건 못 믿어도 우리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친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기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헌신하기로 도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두려운 형벌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죄를 짓다라고 번역된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 오늘 이 26절에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2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어기면 두세 명의 증인으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그 귀한 보혈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옛적 습관을 따라서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악한 행동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무관한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카니발에 대해서 아시나요? 카니발의 유래,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보내고자 고기와 향락을 금했습니다. 카니는 고기를 말하고요, 발레는 빠이빠이 안녕 이런 뜻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금하고 향락을 금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권의 전통이었는데요. 이 4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향락도 즐기지 않고 어떻게 이 40일을 버틸 것인가 하면서 이 고기 안녕 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차피 용서받을 것인데 어차피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데 어차피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금 우리가 용서받을 것인데 하면서 이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더 향락에 빠지고 더 악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카니발이죠. 이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많았는지 카니발 베이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순절 때 회개하면 되지 어차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이런 생각으로 거룩에서 떠나서 몸과 마음을 더럽고 악한 것에 던졌던 것이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부활절 지나고 한번 좀 놀아보자, 내 몸과 영혼을 한번 방탕한 곳에 한번 던져보자, 이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제임스 티서의 그림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을 기억하는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였고 온전하게 하였다.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여,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니? 물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루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끝났다고 방탕함 가운데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귀한 공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찢으며 열어놓으신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미쁘시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